제가 부임한 이후에 많은 분들의 성도들의 죽음, 그리고 그분들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슬픔을 나누기도 하고, 또 간절함과 애절함을 마음에 담기도 하고, 또 유족들의 그 아픔과 슬픔을 보면서 같이 공감하고, 또 위로해도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의 현실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깨달았던 것 하나가 있었는데,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이 죽음의 문제,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는 우리 죽음의 문제를 풀 수가 없고 또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매일 호흡하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죽음의 문 앞에 가까이 가고 있는 하나의 여정밖에 불과하다는 사실 앞에 절망하기도 하고, 그 인생 자체가 슬프기도 합니다. 어쩌면 산다는 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것이고, 우리가 죽음의 공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공포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슬픔과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은혜는 없을까? 그리고 그것을 꼭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야 되겠다는 강한 깨달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이렇게 미루다가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룰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남은 삶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큰 고통을 가져다 주죠. 죽음이 주는 슬픔, 애절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앞에 우리는 오열하게 되고, 우리는 그 죽음 앞에 한없이 맥없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고 또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3일장을 우리가 지내지 않습니까? 3일장을 지내게 되면 그 3일장 내내 그 장례 예식 가운데 얼마나 아픔이 슬픔이 밀려옵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 나사로의 죽음, 마리와 마르다의 가정, 이 나사로의 죽음인데, 여기도 이제 나흘이 지나게 되는데, 우리는 3일장의 장례의 예식을 가지게 됩니다만은, 이 유대인들은 3일 그리고 5일, 일주일, 많게는 열흘 이상씩 긴 장례 예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슬퍼하고 저는 과거의 기억이 납니다만은 곡하는 분들이 따로 있을 정도로 죽음 앞에 곡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유대인들도 곡하는 분들을 가족 중에 곡을 하기도 하고, 죽음 앞에 또 곡하는 분들을 일부 초청해서 죽음 앞에 곡을 하게 되는 그런 예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곡이라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죽음 앞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탄식이 있고, 그 가운데 놀라운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이 죽음 앞에 분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묘한 부분이죠. 죽음 앞에 슬픔이 있고 탄식이 있는데 거기에 분노까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분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종종 제가 장례, 천국 환송 예배 장례를 섬기면서
분노가 있는 가정들의 모습을 종종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분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려가셨습니까? 믿음 생활 잘 하는데 왜 데려가셨습니까? 아직도 하나님 젊은데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까? 이런 질문 앞에 우리는 분노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오늘도 마르다가 주님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주님이 살아계셨더라면,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우린 비슷한 그런 질문을 죽음 앞에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주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아직 제 어머니가 더 사실 수가 있는데, 아직 제 아버지께서 더 사실 수가 있는데, 아직 제 형제가 앞길이 창창한데 주님 왜 데리고 가십니까? 하나님 왜 데리고 가십니까? 이것은 일종의 여러분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게 되는 분노의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분노의 감정을 드러낸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마르다를 보시게 되면 마르다에게도 여러분 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마르다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 증거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23절부터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마르다와 주님과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죽음 앞에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대화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렇게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에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부활할 때를 마르다가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자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께서 이 질문 앞에 또 마르다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그 자신의 존재됨과 생명의 진리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죠. 그때 2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믿나이다. 여러분 마르다가 지금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부활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부활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알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고백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인데 라고 하는 그 탄식, 오늘 말씀에 그것이 여러분 두 번 반복됩니다. 21절과 32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할 때 왜 여기에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어찌 일종의 보면은 여러분 따지는 것 같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탓으로 돌리는 것 같은 그런 불신앙과 같은 그런 태도를 지금 마르다가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 2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마르다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믿는다라고 마르다가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차이가 여러분 이 대화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죽음 앞에 예수님도 3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주 예수님도 통한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여러분 이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 앞에 슬퍼하시고 탄식하시고 아파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그 심령의 비통함을 여기셨고 또 예수님께서 슬퍼 우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의 시선을 이제 무덤 앞으로 제가 옮겨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의 무덤 상황과는 장례 상황과는 다르지만 여러분께서 한번 상상을 원해서 여러분도 함께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을 여러분 지금 마르다의 무덤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거기에 보게 되면 돌이 막혀져 있습니다. 돌이 막혀져 있고 그 무덤 안을 들어갈 수가 없고 무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무덤 앞에 주님이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앞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돌을 옮겨 놓으라. 39절 말씀을 읽으시죠.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그때에 여러분 이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과 마르다의 죽음 앞에서의 무덤 앞에서 이 대화,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3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돌을 옮겨 놓는 흔적은 말씀에서 나타나지 아니하고 마르다가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게 여러분 과연 어떤 의미일까 하는 점입니다. 마르다 이야기가 여러분 틀렸습니까? 아니요, 맞습니다. 나흘이 되었으니까 분명히 시체에는, 죽은 사람의 시체에는 악취가 날 것입니다. 미국 테네시 대학교의 인류학 연구센터 연구에 의하게 되면 사람이 죽게 되면 몇 가지 단계로 시신이 부패한다고 합니다. 4가지 단계로 시신이 부패하게 되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 시체가 아직 유충이 생기기 전, 그러니까 몸이 차가워지면서 몸이 경직되고 시반이 생기는 등 변색이 일어나는 과정,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무슨 일이 나냐면 파리가 알을 낳습니다. 유충이 시체를 파먹기 시작합니다. 이 파리는 수키로 밖에서도 여러분 시신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습니다. 그래서 수키로 밖에 있는 파리까지 시신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파리가 있다면 단 순간 몇 초 내에 바로 시체에 달려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2단계부터 사람의 몸에서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마치 그 냄새는 그 생가죽이나 상한 달걀에서 나는 그런 악취와 같은 그런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3단계로 지나게 되면 미생물과 박테리아가 시신을 먹어치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3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상당히 부패가 많이 진행이 되어서 두 번째 단계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시신으로부터 악취가 나기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4단계에 이르게 되면 시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일부 가죽과 뼈만 남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마르다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마르다는 여러분 바로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 되기 때문에 특히 중동 지방의 기후로 봤을 때에 훨씬 더 그 시신의 부패 속도가 빨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난다는 게 맞는 겁니다. 마르다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이런 마르다의 진단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혹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자, 마르다가 주님께서 계속해서 주께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거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고 살아났지 않겠는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24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이야기하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거라고 이미 이야기하셨어요. 24절에 이미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마르다가 내 오라비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을 것은 24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 이후의 말씀. 그리고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가 이제 나흘이 지났고 심한 부패가 납니다. 돌을 못 옮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패 나서 주님 이런 것이죠. 주님 이미 내 오라비는 죽어서 나흘이 되어졌는데 썩어서 이제는 심한 냄새가 나는데 그 돌을 왜 옮겨 놓으라고 하시는 거죠? 왜 무덤에 돌을 주님께서 옮겨 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마르다는 지금 상식으로 주님께 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 앞에 마르다가 하나님의 섭리와 믿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마르다는 자기의 상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늘 이런 모습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우리는 이 마르다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늘 이 마르다처럼 상식으로 반응하려고 해요. 내가 가진 상식, 내가 가진 관념. 그런데 여러분, 그 상식이 틀리지 않았어요. 마르다의 상식이 틀렸습니까? 아니요. 나흘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이 미국 테네시 대학교의 인류학 연구센터에서 연구한 대로 맞습니다. 마르다는 그 연구를 하지 않았어도 마르다는 맞아요. 그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대하고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이 상식의 문을 깨트려야 합니다. 상식을 깨트려야, 관념을 깨트려야 여러분, 거기에 돌을 옮기는, 거기에 그 안에서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그 은혜와 주님의 말씀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래 믿어도 늘 여러분, 관념 속에, 상식 속에 머물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돌을 옮겨놓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은 마르다야. 그래서 40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이 마르다의 이 말 앞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여러분 마르다에게 추궁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마르다야, 왜 네가 내 말을 못 믿니? 돌을 옮기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너는 왜 상식으로 지금 나에게 나오는 것이니?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의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너는 왜 합리적인 사고로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니?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상식과 합리적인 사고가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상식과 합리적인 사고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지 못하게 되면 평생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그저 무덤 속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슬픔을 이기고 이 고통을 이기고 초월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그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다 죽음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는 죽음의 그 아픔 앞에, 슬픔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기 바로 하루 전까지도 우리는 누군가의 죽음 앞에, 슬픔 앞에, 고통 속에 머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상식과 이 합리성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능력, 우리에게는 바로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식과 합리성 속에서 우리는 묻혀 있습니다. 이 상식과 합리성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방법이에요. 주께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베푸실 때에 빌립은 상식선으로 접근합니다. 합리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때 여러분, 주께서는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적을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있는 상식을 초월하고 합리성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주권. 어떻게 감히 상식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감히 여러분 합리적인 사고가 하나님의 그 높으신 섭리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합리성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 믿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은혜,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나의 현재의 슬픔의 아픔도 이길 수 있는 비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안에 있는 슬픔이 있잖아요. 상식과 합리적으로는 도저히 못 이깁니다. 여행 간다고 있겠습니까? 잠시 다른 것의 즐거움을 여러분 마음을 준다고 해서 그거 잊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끝까지 잊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는 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합리적으로는 그 죽음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맞서야 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나에게 순간순간 다가오는 이 병, 고통, 아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여러분 이 고통, 아픔, 두려움, 우리 극복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상식과 합리 속으로는 그 문제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망의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어둠의 문제를 이겨야 합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죠. 나사로가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자신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사건은 명백하게 분명합니다. 이 나사로의 이 사건은 죽음,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시고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것을 우리에게 예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는 분명히 진리를 믿었습니다. 분명히 부활을 알았습니다. 믿었어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믿음이 현재 그 믿음이 작동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것이 여러분의 현재의 문제와 아픔과 고통과 슬픔 앞에서 그것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념 속에, 지식 속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을 그렇게 여기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아, 우리 믿음이 장롱 믿음이구나. 장롱 믿음. 여러분, 장롱 면허증이 있죠. 장롱 면허증. 분명히 드라이브 라이센스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은 못합니다. 이 장롱 면허증이에요. 우리에게 분명히 믿음은 있어요.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마르다처럼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드라이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믿음은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내 삶 가운데 나오 지금 그 믿음으로 여러분 내 인생을 드라이브해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가진 지식과 합리성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그 합리성과 여러분 지식에서 뛰어나와가지고 떨쳐나와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적용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에게 있는 슬픔의 이 한계를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처럼 입으로 믿음은 신앙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가 처한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 믿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은 소용이 없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날마다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역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적용되고 있습니까? 돈의 문제 앞에서 얼마나 적용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 문제가 실패의 문제 앞에서 얼마나 적용이 되고 있나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주를 의지하는,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겠다는 고백이 여러분 미래의 문제 앞에 얼마나 적용되고 있나요? 불안해하는 미래 가운데서 여러분 믿음으로 얼마나 그 믿음이 여러분 적용되고 있습니까? 세상의 권세 앞에, 세상의 명예 앞에, 세상의 재물 앞에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적용되고 있습니까?
장롱 속에 믿음으로 그냥 감춰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장롱 속에 감춰진 믿음은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이 믿음이 있으면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슬픔이 있어도 그 슬픔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고통이 있어도 그 고통의 문제를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죠. 상식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합리성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이기게 되고, 믿음으로 실패도 이기게 되고, 믿음으로 연약함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 있으면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이 체험을 여러분들이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체험을 하게 되면 사망의 그 두려움, 죽음의 그림자가 나에게 다가온다 해도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 설교 이후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분들이 있다면 죽음 앞에 당당하게 그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는 그 고백을 유족들로부터 듣기를 원합니다. 죽음 앞에 당당하십시오. 우리에겐 부활이 있고 우리에겐 그 생명이 있고 누가 우리를 쓰러뜨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당당하시고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정적인 생각, 말씀을 쪼개려고 하는 생각, 마르다처럼 그렇게 합리성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는 생각, 그 생각에 돌을 옮겨 놓으셔야 합니다. 옮겨 놓아야, 돌을 옮겨 놓아야 거기에서 나사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돌을 옮겨 놓아야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 돌을 옮겨 놓으십시오. 불신앙의 돌도 옮겨 놓으시고, 말씀을 자꾸 쪼개려고 하는 생각도 그 돌도 옮겨 놓으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왔어도 그 예배 진실함이 없고, 그 예배 간절함이 없고, 그 돌도 옮겨 놓으십시오. 그래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성령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예배 가운데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운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제 그 돌을 옮겨 놓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신 앞에 여러분 이제는 합리성으로 대꾸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상식으로 저항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부활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 슬픔 중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으시고 여러분의 슬픔의 가운데 여러분의 그것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돌을 옮겨 놓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그 능력을 주셔서 평안을 회복하시고 여러분 거뜬하게 남은 삶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병이 더 중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불안에 떨고 있는 분 계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여러분 그것 아닙니까? 인생 그냥 누구든지 와서 잠깐 왔다가 사는 것 죽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육신의 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남은 삶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강건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